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또 결혼 시즌이 되어지는데요. 결혼 주례사를 들어보시면 대부분이 다 가장 많은 레파토리로 나오는 것이 요즘은 참 주례도 잘 안 하고 이제 그냥 서로 이제 두 혼인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서약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대부분 주례사를 들어보게 되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주례사로 삼기도 합니다. 이 검은 머리, 저와 여러분들이 검은 머리죠. 그래서 팥뿌리는 하얀 머리, 즉 늙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한결 같겠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병들 때나 또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끝까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지키겠느냐 그러면서 주례사와 함께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한결 같겠느냐라는 거죠. 한결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결혼 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한결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병들었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되고, 또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제 신랑을 내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결혼 서약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결같음에 대해서 이제 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욥은 그 가정이 굉장히 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유해서, 그래서 그 10자녀가 있었는데 자녀의 생일마다 파티를 벌일 만큼 그렇게 부유한 가정 속에 그 가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 부유함 속에서 혹 하나님이 마음으로 범죄하였을지 생각하여서 욥이 항상 그 마음에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던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요함이 넘칠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욥은 어떨 때 그와 반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수십억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요. 자기 몸에 종기가 나고 또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완전 단절을 의미하죠.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오늘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앙을 놓지 않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오늘 좌절하고 낙심할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주님을 붙잡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떨 때 보면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살다가 보면 정말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프게 되면 어때요? 일어나 밥을 먹지 못할 만큼, 밥맛이 하나도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게 되어지게 되면 욥과 같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욥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욥을 붙잡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낙심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붙잡는다. 이거 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욥은 부유하고 모든 게 참 잘 되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어렵고 모든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자신의 몸마저 병들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그러니까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잘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또 아플 때나 한결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유함 속에 주님 찾고 가난함 속에, 나약함 속에 주님을 찾은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그에게 복이 임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욥기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어떠한 부요자였는지에 대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훌륭한 자라. 12절, 욥기 42장 12절.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욥이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한결같은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어떻게 복을 허락하셨는지 4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5,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여러분 빨리 계산되시죠? 우리가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이 7,000마리라 그랬는데 4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라고 했는데 42절 말씀해 보니까 6,000마리, 또 소가 500결이라 그랬는데 4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1,000결이, 그리고 또 암나귀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가 되어지는 거죠. 즉 오늘 하나님이 정확하게 1장 3절과 42장 12절을 통하여 완전하게 2배로 그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 욥기 1장 8절 말씀에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은 악에서 떠났다, 정직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세상에서 이런 자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그 욥의 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산을 넘어 있으나 그 행하심은 언제나 완전하고 질서정연하다.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것은 인간의 계산을 넘는다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양이 7,000, 또 낙타 3,000, 소 500, 암낙이 500이 어마어마하걸렁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부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2배로 역사하시죠. 그 행하심은 언제나 완전하고 질서정연하다. 어떻게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온전하게 2배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만큼 뒤에 동그랗게 이렇게 구름 기둥이 이렇게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는 요만침, 큰 자는 이만침, 막 더 큰 자는 막 보이지 않을 만큼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어떡하겠어요? 예? 우리의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믿음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성경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래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고, 그리고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24년 동안에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러나 100세가 되어질 때 이삭을 하나님이 그의 약속의 결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 이삭, 야곱,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가게 하시고 200만이 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씨로 인하여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의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욥이 재산이 처음보다 두 배로 증가했던 아주 실상이고 실체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게 실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실제로 믿음을 보이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믿음은 철학이 아니고,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실체인 거예요. 실체, 사실이 우리 속에 보여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믿음 자체이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던 모든 약속들에 대한 것들을 실체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욥이 처음보다 2배로 정확하게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의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덮어주시려고 계속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의 은혜로 내가 믿음의 실체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시지 않았냐?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실체이신 내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질의 2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실제로 오늘 주님이 인정하는 자 되지? 그러면 너의 물질이 2배 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야. 세상에서의 너희가 누리는 그 복은 그건 복도 아니야. 진짜 영원한 복이, 영원히 누리는 복이 너희에게 있는데 그 복이 누구 안에 있는지 아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계속 오늘 우리 끊임없이 말해요. 우리 어저께 가을 소풍 갔는데 끊임없이 들판을 통하여 주님이 계속 그거 말하고 있어요. 야, 갈대가 아름답지 않냐? 야, 산수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냐? 정경이 너무나 수려하지 않냐? 이 모든 건 누구가 주인인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주인이다. 너 나만 인정해봐. 나만 고백해봐.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욥의 고난 앞에서 진짜로 고백하는가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의 불편함 속에서 정말 그분을 그렇게 고백하는가 보세요. 때로 아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욥을 통하여 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주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욥기 1장 2절 말씀 제가 읽고요, 욥기 4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42장 13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 욥이 딸처럼 아립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욥의 첫 번째 복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2배로 주셨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통하여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욥의 그 자녀들에게 오늘 1장 2절 말씀에 보면 7 아들과 3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인데 그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근데 42장 마지막에 보면 오늘 13절 말씀부터 7 아들 3 딸이 두었는데 14절 말씀에 그 딸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과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 좀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이제 이름이라든지 또 기업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면 동물들은 2배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는데 자녀들은 똑같이 10명인데 10명밖에 안 줬네?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닌가? 20명 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을지 몰라서, 여러분 동물은 숫자로 마리로 세죠. 근데 사람은요, 존재로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존재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이 2배로 주신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제가 읽고 여러분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요한복음 11 시작. 내가 12장으로 써줬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오늘 욥이 먼저 욥의 자녀들의 10명의 자녀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서 아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 지옥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니까 이 10자녀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 누구예요? 새로 주신 10명의 자녀가 바로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의 3명의 자녀 염이 마라 했는데 비둘기, 순결과 평화의 상징으로 말하고요, 욥의 삶 속에서 고난 후에 평화를 되찾게 하였다라고 하여 염이 마라 이렇게 이름하죠. 그 씨야 향기로운 계피, 향기와 치유의 상징으로서 욥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고요. 또 게렌 합북이라 화장품의 뿔, 아름다움의 뿔, 영적인 아름다움, 존귀함. 그래서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의 자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주면서 죽어도 살겠고 누구예요? 죽어도 누구예요? 10명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죽은 10명의 자녀. 그래서 살은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리고 누구예요? 나사로.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데, 아이 그럼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날에 살을 것을 아니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살아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그게 어디 있는데 무덤이? 가자. 그래 사람들이 아유 가서 곡하려고 가시나 보다 하고 그래 갑시다. 뭐 갔는데 무덤 문 열어라. 아 냄새 나요.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우리에게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실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현장에서 학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10자녀 또한 20자녀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어도 살겠고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죽어도 살겠고가 되시는 분이 되시는, 오늘 죽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잠자는 것,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오늘 욥이 그거 두 가지를 다 본 거죠. 그러니 욥은 참으로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의 짐과 무거움이 계속적으로 중첩되고 또 다가옵니까? 욥만큼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를 봐야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에게 그 10자녀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10명의 자녀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장수의 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욥기 42장 16절 말씀 제가 읽고 우리 16, 17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자녀들
손자 4대를 보았고, 아멘. 140년을 살면서 4대의 손을 보고요. 그리고 건강해서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욥이 장수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표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미리 맛보는 생명의 지속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수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미리 맛보는 생명의 지속이고 연속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장수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장수는 단순히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의 생명의 연장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수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이 2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욥으로 다시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뜻에 대하여 정확하게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실 때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장수를 허락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연장케 하셨다.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명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편에서 분명하게 보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삶의 모든 존재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이유가 오늘 하나님과 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은 욥과 같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어떤 복이 그에게 임했습니까? 재산이 2배가 증가하는 복이 임했죠. 그 복은 어떤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주인 되는, 참된 자녀가 되는,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맛보게 하는 거죠. 욥이 그것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복이 임했다고요? 자녀에게
그 이름과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오늘 욥으로 하여금 그 자녀들이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하는 나사로와 같이 오늘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오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새로 주신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욥에게 경험케 하셨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식의 자식을 낳는, 그래서 그가 장수의 복을 통하여서 오늘 그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사명자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계속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그로 오래 장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재산 2배로 늘리는데 포커스가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는 일을 무조건, 그거는 참 우리 생리학적으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안 그렇대요. 일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녀가 나와서 고등학교까지만 딱 이제 가르치고 난 다음에 대학서부터는 자기들이 벌어서 가게 한대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때 대학까지는 해줘야지 하는 모든 공통적인, 어렵고 힘들어서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만 웬만하게 해줄 수 있는 부모는 다 거기까지는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너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게 우리 한국 사람의 부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게 되고 알아져서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렇다고 다 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남겨주어야 할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높은 명예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어떤 혜택을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관계없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존귀와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으면 욥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욥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구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복은 예수님의 복이에요. 욥은 가주어고 진주어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복 모르면,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 복을 알아야 되죠. 세상에 복만 쫓다가 절망해. 세상의 복은 항상 이렇잖아요. 욥이 어떻겠어요? 하루아침에 부자 됐다가 하루아침에 뻑썩 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이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라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복을 모르는 거죠.
그 안에 실체가 되시는,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그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을 알잖아요. 우리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알잖아요. 예? 우리 믿음은 형이 상하게 아니라 형이 하악인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져서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을 알면 현실의 복,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욥에게 그렇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그리고 그 복은 현실의 복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게 구호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복 모르면, 예수복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 복만 쫓다 절망 인생 되고 현실의 복, 천국의 복 누리며 산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 복 모르면 세상 복만 쫓다 절망 인생 되고 예수 복 알면 현실의 복, 천국의 복 누리며 사는 축복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부유할 때나 또 엄청나게 고난을 당할 때나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은 정말로 그 언약의 모든 현실 속에서 물질의 2배의 복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듯이 오늘 욥은 그 놀라운 일들을 눈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또한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에 죽어도 살겠고의 믿음,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녀들의 10자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20자녀의 그 은혜 또한 경험케 하여 주셨고, 이제 그가 장수의 복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의 모든 삶의 이 놀라우신 장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한 삶으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오늘 욥과 같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나의 인생의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